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 첫날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아픔과 실망을 뒤로하고 새롭게 희망을 노래하는 새해라고 덕담을 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린 매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치유되어지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가장 복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브엘세바 그 사막의 열기에 지쳐 쓰러져서 르뎀나무의 그늘 앞에서 이제 죽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먹을 기운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에게 떡과 물을 먹도록 도와줍니다. 간신히 먹었어요. 그런데 힘을 얻어서 달려가야 될 엘리야가 또 다시 누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그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표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첫 번째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을 가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든지 다 얼만큼 오래 사느냐,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느냐,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다 잘 살려고 합니다. 오래 살고 싶고 또 오래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이 잘 되어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또 인생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제일 잘난 것 같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제일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와 타락한 이 마귀 존재들을 제외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동물과 식물과 또 자연, 우리 인간들,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이 제일 뛰어난 존재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자연은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유일하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지만 타락한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본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타락한 존재는 그 본성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성 자체가 타락한 본성이요 죄성이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잘 살아가야 되지. 내가 인생이라고 하는 기간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오래 살고 할 수만 있다면 참 의미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지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였던 그런 인생의 길로 나는 지금 걸어가며 지금까지 살고 있다. 내가 원래 꿈꾸던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의 세운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고 노력한 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고 또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농사짓는 집에서 어릴 적에 살았기 때문에 늘 듣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이야기는 속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똑바로 살아라. 네가 심은 대로 그렇게 거두는 거다.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그 마음 속에서도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을 상식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좋은 것 심고 좋은 것 거두고 싶었지만은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살면 살수록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경험되어집니다. 노력하면 다 된다. 이런 얘기들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저희들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면은 급훈이 뭡니까? 학급마다 급훈이라는 게 있는데 노력하면 된다. 대부분 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성장을 했고요. 희생하면 되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참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배워도 안 되고 자기의 몸을 불살르는 희생의 삶을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내가 믿겠느냐? 나 자신을 믿겠다. 그랬지만 결국은 자신을 믿었던 스스로의 삶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또한 인생이고 하루의 불과 비를 하늘로부터 내렸던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마저도 노뎀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자신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 믿을 거는 자신밖에 없어서 자신을 의지했지만 그것마저도 나를 지탱해 줄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누가 인생을 도와주느냐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때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따스하게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마치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혀로 그 새끼를 다 핥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 많이 봤어요. 강아지가 새끼를 낳을 때, 고양이가 새끼를 낳을 때, 덩치가 큰 소도 그래요. 송아지를 낳으면은 어미가 그렇게 다 새끼의 그 처음에 출산되어질 때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혀로 핥습니다. 그러면서 새끼의 온도도 올려주고 또 지저분하고 이런 점액 같은 것들을 다 혀로 핥아내는 이런 것이 짐승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머니가 그렇게 다 어루만지는 거야, 이렇게. 또 지쳐 쓰러져 있는 자녀를 아버지가 그 투박한 손이지만은 농사 짓느라고 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그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쓰러져 있는데 와서 어루만지는 거야. 너 기운 차려야 된다. 너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또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쓰러진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고 나의 기운이 소생하도록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런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맹인되어진 사람들이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자를 데리고 동네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인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침을 이렇게 묻히신 거야, 눈에다가. 그리고서는 안수를 해주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막대기가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셔요. 잘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맹인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는 잘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번거롭게 2번씩이나 안수를 하실까? 또 침까지 뱉어가지고 이렇게 또 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뭐 그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고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시간들도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말씀으로만 하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청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근데 예수님이 왜 2번이나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한 번 안 되니까 2번 하고 2번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해갖고서는 점차 치료하는 어떤 가속을 붙여서 겨우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고 한 번의 안수로 치료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10번 안수를 해서라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고쳐줄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상하시다는 뜻이야. 예수님의 긍휼이 너무 크시다는 거야.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군부대 안에 의무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대 가라고 안 해요. 가봤자 처방해 주는 건 똑같으니까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군부대 의약품 가지고 병사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의무대에는 뭘 처방을 해 주길래 가지 말라고 합니까? 배 아파서 가도 빨갛냐? 두통이 와도 빨갛냐? 상처가 나도 빨갛냐? 여러분 빨갛냐가 아시잖아. 아까진기라고 하잖아요. 또 뭐 일본말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요도 소독약 있잖아요. 빨간 약이라고 하는 거. 어렸을 때 참 많이 우리가 썼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어디가 아프든지 처방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거의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저희 때 군대를 다녔던 분들은 다 그런 얘기들을 다 듣고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군대라고 하는 조직 안에는 그런 한계들이 있는 거죠. 어떤 구조 안에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맞춤형 치유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2번씩이나 찾아가서 그렇게 어루만지시면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죽음에 대한 기도를 드리시는 중에도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찾아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라고 하시면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맞춤형 치유자이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중도에서 포기할까 내가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좀 하라는 거야.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냥 붙어만 있으세요. 저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셔. 그러면 그분은 맞춤형 치유자이신 거야. 여러분들 사정을 너무 잘 아셔. 그래서 그분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일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나 자신도 나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또 다시 오시고 또 다시 오시고 또 다시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인생을 멋지게 살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길게 살고 의미 있는 삶 살고 싶다고 꿈꾸지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영생을 살게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막 춤추시는 인생,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외면하고 사람의 도움만 쳐다보았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또다시 오셔서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나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을 내 부모가 맡아주겠습니까? 내 형제들이 맡아주겠습니까? 내 자녀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외로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차라리 일어날 수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나는 외면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도움을 바랐던 이 어리석고 무지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병마와 씨름하면서 낙심한 자들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서 목말라 하는 인생들이 있고 자녀로 인하여 부모로 인하여 형제로 인하여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쓰러져 있는 이런 영혼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그분의 위대하신 긍휼하심을 노래하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